자, 오늘은 세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누굽니까? 나사로. 네. 나사로 어떻게 부활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외치셨습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렇게 나사로는 살리심을 얻었습니다. 자, 세 번째 죽은 자 나사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앞서 외쳐졌던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과 무엇이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뭐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그 답을 찾겠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은 특별부활에 있어요. 특별부활. 그죠?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성경절이 주 안에서 자금이오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말씀이에요. 이 나사로가 살림을 받은 그 부활의 사건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 특별히 지도자들, 사두개파 지도자, 대제사장들의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을 위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오는 이 특별부활의 사건도 그런 맥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생명을 얻고 살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두개인들에게는 뭐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들 중 가장 뭐예요?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두개인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처음부터 줄곧 믿지 아니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바리새인들, 이 두 파는 사실은 뭐예요? 원수지간이에요. 평소에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서로 친구가 되는 그런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죽음으로부터 살리는 이 표적 사건은 바로 오늘날에도 그러한 교훈을, 그런 예언적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자,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장 좀 긴 말씀이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11장 전체가 57절까지 전체가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는 그런 교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잘 아시기 때문에
1절부터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좀 읽어주십시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는. 예, 감사합니다. 예, 뒤에 말씀도 여러분 마음으로 잘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친구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자, 참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셨다면 나사로는 틀림없이 죽지 않았겠죠, 그죠? 예, 그것은 뭐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거기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소식을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만 해도 가셨더라면 죽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지체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죽었고 그렇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우리 서론에 대한 말씀을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시대의 소망 524 제58장 나사로. (524페이지) 58장 첫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확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에 대하여 믿음이 강했고 사랑이 깊었으며 또한 구주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이적은
나사로를 위하여 행해졌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도움을 구한 모든 사람을 축복하셨다. 그는 모든 인간 가족을 사랑하셨으나 특별히 친근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다니에 사는 한 가족과 두터운 정분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가족 중의 한 사람을 위하여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자,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그분에 대하여 믿음이 강했고 사랑이 깊었고, 또 그것은 나사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이 있었음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가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도 그렇게 두셨을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 교과를 공부하면서 또 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침례 요한, 그죠? 침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직접 예비한,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공헌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분의 길을 준비했던. 그리고 침례 요한은 얼마나 외로운 길을 갔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침례 요한에게나 나사로에게나 왜 이것을 허락하시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셔도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 누구를 위해서 베풀어졌다고요? 나사로를 위해서. 그런데 그 나사로를 위해서 베풀어진 이적은 사실은 나사로를 위한 것도 맞지만 더 큰 목적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나사로와 그 자매들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많은 어려움들이, 시련들이, 때로는 나사로처럼 죽음의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장로님을 위한 유익도 있지만 그분보다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라.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섭리와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결과만을 생각해 버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좌절밖에 없어요.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분께 대한 신뢰를 잃어서는 안 돼요. 믿음과 신뢰. 실망했다고 해서 신뢰를 잃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실망할 수 있어요. 용기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대한 신뢰, 믿음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구주께서는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셨으며 가끔 피로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피하기를 즐기셨다. 이곳에서 그는 진심 어린 환영과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셨다.
그의 말씀이 이해되고 소중히 간직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는 단순하고도 완전히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 어쩌면 정말 매 순간 함께 동행하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보다도 더 편하고 더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곳이 바로 이 가정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모든 광경들을 다 경험하고 다 보고 확정하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곧 그분의 왕국이 시작될 텐데, 그죠? 누가 좌의정, 우의정에 앉을 것인가? 근데 이 가정에는 그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 가정에는. 정말 있는 그대로 그분께서, 그래서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막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길에 들어왔을 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오르시는구나 그러고 있을 때 누구는요? 마리아는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분의 무엇을 위해서? 죽으심을 위해서 예배했던 유일한 한 사람이 이 가정에 있었어요. 자, 그런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런 가족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슬픔과 이별을,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뼈아픈 이별, 슬픔을 이 가정에 허락하셨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그토록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우애가 있었던 그들에게 왜 이렇게 큰 사건을 허락하시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떤 보증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과에서 보면 그런 이적을 통해서 보셨지,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도 똑같은 명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때는 뭐 허락이 있었습니까? 보증이 주어졌어요? 없이 부르셨어요. 이것은 다 오늘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자, 계시록 3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모든 교회들 가운데 7교회 편지를 보내시면서 그분을 소개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만큼 라오디게아는 참 특별한 분으로서 나타나셨어요. 그죠? 아멘이시여 참된 증인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은 교회를 위하여 그분 자신에 대하여 소개할 말씀이 없어요.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면서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맨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그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20절에 가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20절의 말씀은 방금 읽었던 시대의 소망에 소개된 이 가정과 어때요? 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어떤 자만 누린다고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가정이,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교회의 보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네요. 그런데 그 보상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사로의 가정에서 이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 놓고 언제든지 아무 거리낌 없이 부담 없이 들어가실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누구예요? 이 나사로의 가정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는 집이 없었어요. 그죠? 30년 동안은 아버지의 집에서 성장하셨어요. 충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는 자신의 집이 없으셨어요. 3년 반 동안. 그러나 어디가 그분의 집이었다고요? 나사로의 가정과 같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들의 가정들, 그 가정들이 바로 그분의 집이었다. 나사로의 가정이 바로 이런 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주 물기를 좋아하시던 가정이었고 평화스러운 가정이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너에게 화평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한 집에 5이 있어서 둘이 셋과 셋이 둘이 뭐하게 한다고? 분쟁케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다 뭐예요? 아멘이야. 우리 모두 이런 나사로와 같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머무는 그런 가정을 다 그런 심령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25페이지, 526페이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쉬시고 나셨던 평화스러운 가정에 슬픔이 찾아왔다.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걸렸다. 그리하여 그의 누이들은 구주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말을 전하였다. 그들은 저희 오라비에게 무서운 병이 들린 것을 알았으나 그리스도께서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음을 보이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고민 가운데 빠진 저희를 예수께서 동정하시리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곧 오시라는 긴급한 요구를 하지 않고 다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알리는 기별만을 보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희 기별에 즉시 응답하여 베다니에 도착하시자마자 그들에게로 오시리라고 믿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각한 병, 죽을 만큼 위급한 병에 걸렸음을 알았어요. 그죠? 알고도 예수님께 그렇게 긴급성의 기별을 보내기보다는 뭐요? 그냥 병들었나이다.
빨리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병들어야 된다. 그렇게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리라고 믿었어요. 그런데요, 이 믿음이 뭐 잘못된 겁니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죠? 그들은 근심스럽게 예수에게서 오는 소식을 기다렸다. 저희 오라비가 아직 살아서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저들은 기도하며 예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자는 예수를 모시고 돌아오지 못했다. 다만 그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기별을 가져왔다. 그들은 나사로가 살게 되리라는 희망에 굳게 매달렸다. 그들은 거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부드럽게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하려고 애썼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은 크게 실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주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는 않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로 오셨더라면 당연히 살았겠죠. 그런데 그분께서 직접 오시는 대신에 어떤 기별이 왔다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서로 반대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분명히 이것은 두 말씀 다 뭐예요? 진리예요. 사실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그곳에 얼마나 머무르셨습니까? 꼼짝도 않으시고 그곳에 이틀을 머무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 정말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을, 그 가정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제자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머무시기를 그 소식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신 것처럼, 잊어버린 것처럼 계셨어요. 전혀 나사로에 대하여 한 말씀도 언급하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볼 때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요? 왜 제자들이 고민에 빠졌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죽도록 놔두셨어요. 아무런 이적도 능력도 행사하시지 않으신 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라는 정갈만 보내시고 꼼짝도 않으시고 잊어버리고 계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많은 반대와 시련과 핍박을 당할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과연 제자들이 보기에는 나사로의 가정이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죠? 왜요? 이미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침례 요한은 살림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토록 충성한
그 종에게. 예수님의 대우는 너무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대우예요. 그죠? 그런 걸 볼 때에 지금 나사로의 가정도 똑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은 뭐라고요? 이 모든 섭리는 누구를 위해서요? 진짜 제자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지체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나사로가 진짜 뭐한 줄 알고요? 잠들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것으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죽은 것도 아시고, 그러신 상태에서도 전혀 언급지 않으신 채 이틀을 지체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자, 다시 528페이지입니다. 시대의 소망 528페이지. 왜 예수님께서 오시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세상엔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데 진작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고 싶으셨지만 안 가신 것이 아니라 못 가신 거예요. 못 가신 거라고요. 왜? 아니 그분이 못 가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528페이지.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 병실에 계셨더라면 사단이 그를 이길 힘이 없었을 것이므로 나사로는 뭐하지 않았을 것이다?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이유예요. 생명의 시여자 앞에서 죽음은 그의 창을 나사로에게 던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께는 멀리 떠나 계셨다. 원수가 그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가 정복한 원수로부터 나사로를 다시 찾아오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나사로가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으며 고통받는 누이들은 저희 오빠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오라비의 죽은 얼굴을 바라볼 때에 구주에 대한 믿음이 격렬하게 시험받을 것을 아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겪는 투쟁으로 말미암아 저희 믿음이 더욱 큰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빛나게 될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한 모든 슬픔의 고통을 경험하셨다. 예수께서 지체하는 것은 그들을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나사로와 자신과 제자들을 위하여 승리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위기와 시련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섭리는 분명히 뭐한 거라고요? 결코 잘못된 섭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어떤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그분께서 우리를 동정하시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모르시는 슬픔과 고통은 그분에게는 없으셔요. 우리가 당하는 것을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은 그분께는 없습니다. 왜 그것을 그냥 두신다고요? 허락하신다고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을요? 잠시 그것을 겪게 하시고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겪지 않음으로 잠시 무엇은 얻겠지만 덜 슬퍼하고 아픔은 고통은 덜 하겠지만 어떤 위험이 있어요? 승리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격렬하게 반복되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대한 잘못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꾸 더 격렬하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섭리와 목적은 분명하죠.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얻어야 할 뭐가 있다고요? 승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거 없으면 허락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다른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원고 18인데요. 1898년. 이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건강과 힘이 있었으므로 고난당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나올 때에는 언제나 병이 질책을 받게 된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즉시로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으셨다. 그가 나사로의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병이 낫도록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죽지 않은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시고도 그를 버려두시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속성이. 그죠? 그가 질병과 사망을 목격하려면 사단의 세력과 반드시 싸우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최종적이면서도 더할 나위 없는 증거를 유대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나사로가 죽도록 허락되었다. 악한 권세와의 이러한 모든 투쟁에 있어서 그리스도 앞에는 언제나 몸소 들어가셔야 할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그분 앞에는 이 영혼들을 위한 대속물을 지불해야 하는 수단이 있었다. 그가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켰을 때에 그는 그 생명을 위하여 자기가 갈바리의 십자가상에서 속죄의 값을 지불하셔야 할 것을 아셨다. 모든 구출은 그에게 가장 큰 굴욕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셔야 하셨다. 고난당하는 무리를 그리스도께 데려온 것에 대하여 성경은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사람의 자녀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의 기적은 그의 사명의 일부였다. 그분은 온전하라는 말을 할 줄 아셨고 병자를 고치셨을 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분의 속성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은 있는 그대로 밖에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과 질병을 당하는 자들, 억압과 압제 가운데 있는 자들, 외로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 슬픔과 이별을 당하는 자들, 그들에게 생명을 통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요 그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죽어가는 자 앞에서 죽어가도록 허락하실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나사로가 그런 위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목적,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분께서는 잠깐 그들에게 무엇을요? 죽음의 슬픔과 위기와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시련을. 그분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온전하라. 온전하라. 그죠? 네.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에게 또 하실 수 있는 다른 말씀이 있으셨다면 그게 뭐라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거 말고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러한 섭리를 가지고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이 섭리를 베푸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어떤 증거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최종적인,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주실 수 없을 만큼 분명한 증거를 누구에게 주시려고? 유대인들에게.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지도자들, 사두개 대제사장들을 위해서 이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섭리가 베풀어졌습니다. 다시 시대의 소망 528페이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랬잖아요. 이는 너희로 뭐하게? 믿게 하려 함이라.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도 사실은 뭐예요? 이러한 진리에 대하여 사실은 아직도 완전한 그런 깨달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더 큰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병은 뭐 할 병이 아니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진실로 믿고 죽은 자들은 그가 죽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보낸 기별처럼 뭐예요?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다시 그가 분명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부활과 삶은 뭡니까? 어떤 거예요? 첫째 부활을 두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병이 아닌 병을 언급한 것은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이 말씀 다시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때이다. 그들은 저희 길의 어두운 부분을 감사함으로 돌아볼 것이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어떻게 건지실 줄을 아신다. 모든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그들을 더욱 굳건한 믿음과 더욱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것이다. 자, 여기에 보면 그분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어떤 거예요? 시련당하는 자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슬픔에서 구원하시고 죽기 전에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그러면 나사로의 가족들이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오셨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시험에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위기의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시험이 될 만한 상황인데 그들의 믿음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그 시험거리는 그들을 그것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은 초월하게 하는, 그죠? 죽음까지도 초월하게 하는 믿음이, 그것이 시험에서 구원하시는, 건지시는 그분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자, 우리도 당연히 무엇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시련과 고통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죠? 당할 겁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기도 겪을 겁니다. 자, 제자들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아니, 그분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그들도 평생을 통해서 그런 위기들을 한두 번도 아니죠. 육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보다 그들의 길이 결코 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죠? 훨씬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명을 수행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네.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들은 생전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행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지금은 육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3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그분을 보고 어떻게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그것을 경험으로 배우고 알고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뭐요? 예수님의 하신 약속,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이해한 거, 배운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뭐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그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병은 뭘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너희가 이 고통의 어려운 길을 간다고 해서 너희가 영생예로부터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약속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대소망 528, 529.
마지막이 아니에요. 조금 길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지체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셨다. 예수께서 지체하심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그가 과연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집의 방황하는 가련한 양들의 모든 희망을 좌절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찢어지는 듯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당신은 만물의 회복자시요 생명과 불멸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이시라는 또 하나의 확증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결코 잘못 해석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가 베다니에 가기를 지체하신 이유는 이것이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 최고의 이적은 그의 사업과 신성에 대한 그의 주장에 하나님의 인을 찍는 일이었다. 이 인을 찍는 확정, 이것은 그들에게 보다 사실은 그분의 사업보다 누구요?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과 품성에 있어서 그분의 인을 어떻게 해요? 찍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재림이 그분의 약속처럼 되지 않고 지체될지라도 그분의 자비와 동정심이 우리에게서 끊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의 백성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힘없어 보일지라도 그분의 약속하신 늦은 비의 역사가 우리에게 아직일지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예상치도 않게 일찍 잠재우시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지금 경험해 가고 있어요. 이 모든 이유와 섭리는 우리의 사업과 품성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온전케 된 것에 당신의 이익을 찍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섭리의 목적으로 우리를 더 깊은 시련과 더 어두운 그런 그림자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아무리 그것이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게 허락하실지라도 그것은 뭐는 아니다. 죽을 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은 첫째 부활인 의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르다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죠?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의 의미는 그 부활을 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중요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 그대로 잠든 거예요. 인간의 이해로는 그가 죽은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이었어요. 특별부활에 일어날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주 안에서 잠든 자들, 그래서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그들은 뭐 한다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다 그랬어요. 쉬는 것이다. 그죠? 네. 여러분 쉬는 것을 죽었다 그럽니까?
잠다 그러죠.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특별부활의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왜? 나사로는 분명히 이전에 첫째 죽은 자와 둘째 죽은 자는 어디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첫째 죽은 자는 누굽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 어디서 살리셨어요? 성을 나와서 무덤으로 가는 길에 살리셨어요. 또 두 번째 죽은 자는요, 야이로의 딸. 죽어있는 그 방에서 살리셨어요. 근데 나사로는 어디서 살리셨습니까? 무덤에서. 돌무덤에 들어간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특별부활에 일어날 백성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어떤 사건으로? 어떤 사건으로요? 돌무덤이 깨어지는 그 사건으로 일어나는 자들이에요. 깊은 잠으로부터. 그래서 특별부활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시 죽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일어나죠. 그런데 첫째 부활의 의인들은요, 죽을 몸으로 일어납니까?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일어나요. 그죠?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은 바로 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결코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나사로의 부활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열매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계시록 14장 13절의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어떤 믿음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곧 14만 4천인의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짜 마지막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인데요,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자, 이 확정은 바로 오늘날 이 특별부활에 대한 14만 4천인에 대한 믿음과 특별부활에 대한 증거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섭리된 사건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역사를 보아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적이면서도 가장 큰 이적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베다니아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다. 유대인들은 구저의 신성에 대한 이러한 매우 놀라운 증거를 보았으나 저희는 그것을 배척하였다. 나사로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나 그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했으나 그들은 이 모든 증거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사로를 죽이려고까지 했다. 자,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뭐요? 매개자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에 뭐라고요? 유의하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저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엇을?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증인의 말이라 할지라도 뭐요? 그들이 유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이것 때문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보다 더 큰 빛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을 뭐예요? 의존하는 믿음.
그러나 만일 사람이 빛을 거절하고 자기에게 제공된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기별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 같은 증거를 보고도 수긍하려 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율법과 선지자를 거절한 자들은 저희 마음이 왜요? 완고하여져서 어떠한 빛도 거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작은 빛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모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대단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룰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수많은 표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믿음의 속성을 우리 모두 함께 잘 배우셔서 정말 이 승리의 결과들을 영광스럽게 함께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